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늘 성가대가 센스가 있다 생각해요. 설교 주제는 어쩜 그렇게 잘 맞추는지.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변곡점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곡점이라는 것은 우리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목이 있고 볼록이 있는데 그 오목과 볼록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수많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변곡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핵주먹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 혹시 이름 아세요? 그렇죠. 마이크 타이슨이죠. 마이크 타이슨이 한 명언이 있는데 다소 이렇게 표현이 거칠어도 좀 너그러이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사실은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누구나 얻어맞기 전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얻어맞으면 쥐처럼 공포에 떨고 얼어붙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들 그럴싸한 계획 가운데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쾅! 타이슨의 핵주먹 같은 문제를 시게 한 방 맞으면, 강원도 사투리예요. 세게, 그렇죠? 세게 한 방 맞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휘청거립니다. 이 한 방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쩌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변곡점은 위기든 기회든 분명 변화의 시점입니다. 인생의 특별한 변곡점을 겪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80세의 연로한 한 장로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분이 특별했던 까닭은 무엇보다 그분의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는 허약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또 노령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또 만날 때마다 쇠약해지는 기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쾌활함, 또 그분의 어떤 그 밝은 태도 때문에 어느샌가 마음의 용기를 얻고 무엇인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마음이 되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한 분이 그 장로님에게 그의 삶에서 어떻게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생겼는지 그 특별한 비결함을 물었더니만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조금 풀어내셨어요. 그 장로님은요, 건실한 도매 유통업 회사의 오너 사장님이셨어요. 노년기까지 그분이 불타는 열정을 쏟은 유일한 관심사는 사업상의 일들밖에 없었어요. 사업은 그의 삶이었고 그의 시간이었고 그의 힘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날요, 그가 자신의 단독주택 그 창문을 닦으려고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사다리가 쓰러졌어요. 그렇게 꼭대기에서 추락한 그는 무려 14계단을 굴러서 굴러서 그 지하실 연결된 그 중간 통로 있잖아요. 거기에 다행히 멈춰 쓴 거예요. 그는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곳에서 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 주마등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빠르게 회상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또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였는가? 그리고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왜냐면 나는 지금 죽을 뻔했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요, 범사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충실하게 지켰어요. 그 결과 죄송해요.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가족들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따뜻함을 느꼈고 풍요로움을 느꼈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의 그리스도 내 영혼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무엇이냐?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를 참으로 강하고 빛나게 한다. 다시요.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를 강하고 빛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요, 성공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했네? 실패했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열매 맺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할리우드 스타이자 또 크리스찬인 그 덴젤 워싱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흑인 배우죠. 그분이 2번째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후에 이러한 소감을 밝히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했지, 만일 내가 오늘 저녁 상을 타고 집에 돌아오면 축하하자고. 그리고 만일 내가 오늘 저녁 상을 타지 못하더라도 집에 오면 다 같이 축하하자고. 여러분, 이 얼마나 사실은 멋지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덴젤 워싱턴이 한 사람의 이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성공을 해도 감사, 실패에도 감사하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따뜻하고 빛나게 해주냐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혹은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까? 시험이 되었든 취업이 되었든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식에게 얘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주말에 우리가 잘 가는 식당에 예약해서 함께 축하하자. 수고했으니까 우리 함께 축하하자 라고 말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말은 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실패하면 넌 쓸모없는 놈이야. 너 이번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너 쓸모없는 놈이야. 너 이번에도 취업 떨어지면 너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을 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를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부모입니까? 원체 우리가 못 사는 시대에서 이제 잘 사는 시대로 오다 보니까 늘 성공에 목말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웠고 어쩌면 나도 내 자식에게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일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는 사실은 성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저 성공한 것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열매의 관점에서 실패도 여전히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어떠한 성장이고 그것이 기회라고 여긴다면 사실은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저 농사 짓지 않는 분들에게는 계속된 비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불평거리겠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단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패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성공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경 어디에도 너 성공해라, 너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뭐에 있느냐? 열매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나와 내 주변을 참으로 강하고 빛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아까의 그 예화의 장로님이나 덴젤 워싱턴 같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열의 한 명이죠. 열의 한 명. 채 10%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미리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열의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 10%밖에 되지 않는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을까? 진정으로 범사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구나. 저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9 중에 한 사람입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자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에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말씀대로 꼭 살고 있습니까?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하는데, 기윤실이 2010년부터요 3년마다 이렇게 조사하여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사회에서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그 2023년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채 21%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21%에는 기독교인도 포함해서. 무종교인들 있잖아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어떠한 편견도 없이 그저 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 사람들이 내린 한국교회를 얼만큼 신뢰합니까? 라는 비율은 더 사실은 처참해요. 1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10명 중 9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뼈 아픈 얘기죠. 근데 이 결과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3년에 비해서 무려 11%나 감소한 수치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목사와 신자에 대한 신뢰도에서 신뢰하지 않는다야. 신뢰하지 않는다가 목사님들은 74%, 성도들은 75%예요. 그래도 목사님이라 1% 더 써준 것 같아요. 74%, 75%. 여러분,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반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요, 보기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러웠고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나지 않으니까, 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뭐로 보나 영광이 아닌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어째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서로가 다 믿을만하고 서로가 다 빛나는 것 같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세상으로 파견한 우리를 세상에서 볼 때는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또 저를 포함해서 채 1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보는 시선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착한 행실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를 강하고 빛나게 해준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지 않고 강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를 막는 쓴뿌리는 제거되고 진정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회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신뢰하고 있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강하고 빛을 발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을 지날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병으로 인해서 율법상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던, 그래서 마을 안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마을 밖 외곽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10명이었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생계 유지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살지는 못하고 마을 접견에서 길거리 동냥을 하면서 아마 자신들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길거리에서 동냥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귓동냥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이 D-Day입니다. 바로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달려들어서 예수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주님 저희 좀 돌봐주세요, 구해주세요 해야 되지만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멀리 있어서 예수의 시선을 끌고자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죠. 더 간절할수록 더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통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질러대는 거예요. 실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잡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3번은 해야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소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실 만큼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예수께서는 이때는 전처럼 그들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며 즉각적으로 치유하시기보다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기대하시면서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 2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이렇게 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을 믿어드리기를 원하는, 지금 주님께서는 2번째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눈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고 도중에 그들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들의 반응이 2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10명 중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이 15절 16절 말씀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나머지 9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나안의 이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소수의 선택, 믿음의 선택, 믿음의 옳은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에 대한 단서이자 힌트가 본문 말씀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바로 16절 말씀 뒷부분이에요. 뭐라 써 있느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자에 대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는 문법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는 역으로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남영 한 자가 모두 유대인임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세리, 창녀, 죄인들이요, 도리어 믿음의 영역에서는 역전이 돼서 자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참으로 두려운 말 아닙니까? 성경의 유대인은 지금의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무시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이방인 같은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요, 어쩌면 도리어 믿음의 영역에서는 우리보다 자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을 가름하는 상반된 태도가 극단적으로 들춰지는 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보란듯이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강도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요, 저기 보이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주님? 한편 세리는 멀리 구석에서 차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금식도 하고 수입의 11조로 드리고 사기도 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러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가슴치며 외쳤던 바로 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의 승패는요,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잘하는 것들,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한 자를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높이시고 빛나게 하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들입니다. 이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고, 누가복음 7장에서 하인의 병고침을 구하는 이방인 백부장처럼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도,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고, 마태복음 15장 귀신 들린 딸 아이의 고침을 구하는 그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원래부터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은혜로 주신 값진 선물을 그저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결국 낮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세리에게,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경주에서 역전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은 가슴을 치며 기도한 세리처럼, 이방인 백부장처럼,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비결을요, 성경의 최고의 감사 전문가가 있어요. 혹시 누구가 떠올려지세요? 욥입니다. 욥.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15분이 지났나요? 15분 전에 졸면 성도 탓인데 15분 후에 졸면은 설교자 탓이래. 그래서 지금 집중력을 보려고 15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요. 성경의 가장 이 감사의 전문가는 아무래도 욥이겠죠. 욥. 감사 전문가 욥이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 평생 감사란 책을 썼던 전광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욥은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는 제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로에서 시작하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물며 거두신다 할지라도 제로였잖아요. 여러분의 사업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사업 아닌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 생각을 해보면 참 처참해요. 누가 저한테 일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경기도 전역에 그 동네마다 있는 그 인테리어 가게들 있잖아요. 가서 명함을 이렇게 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별거 없어요. 가서 이렇게 주고, 주문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일 주세요. 그렇게 감사하게 받아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받자마다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업이 조금 어렵다라고, 지금 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안 풀린다고. 근데 그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래서 지금은 쌓아 올린 연락처라도 있잖아. 갑자기 연락이라도 올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로 감사라는 거예요. 제로 감사. 그러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혹 거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제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어제 잠들며 반납했던 내 생명을, 다시요, 하나님, 어제 잠들며 반납했던 내 생명을
이 아침에 되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다. 오늘만이 내 날이다.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아마 불의의 사고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생명을 잃어야 했던 목사님의 고백이니까 사실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아, 오늘만이 내 날이구나. 오늘만이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할 생활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원래 내 것인 것처럼, 늘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겨우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혹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날아오시거나 순간 이동을 하신 분 없으시죠? 경기도 한 해 이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요, 대략 얼마나 되느냐? 5만 4천 건이래요. 우리가 사는 이 경기도에 한 해 동안의 교통사고 건수가 5만 4천 건이. 그로 인해서 부상자가 약 8만 명이래요. 8만 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550명이나 된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요, 이 수치와 통계를 뚫고 이곳에 안전하게 온 거예요. 거저 온 게 아니고, 당연히 온 게 아니고, 8만 명의 부상자, 550명의 사망자, 5만 4천 건의 이 교통사고 건수라는 이 확률, 통계를 뚫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이곳에 안전하게 온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오히려 바쁜 스케줄, 또 교통체증, 또 뭔가 무덥고 습한 이 더위를 불편불명을 토하면서 어쩌면 꽤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양심의 가책이 막 오는 것 같아요. 딱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또 무사히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습하지?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에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게 처음 키니까 오늘 29도였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데 에어컨 켰을 때 온도가 29도였어요. 아마 여러분 따지고 들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깨끗함을 받았으나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은 하찮고 보잘것없이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결국 은혜에 대해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아마 다다른 것이 아닐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이제 익숙해져 버리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기적인 우리의 일상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막는 쓴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쓴뿌리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잊은 게 아니고요, 잃어버렸다고요. 우리는 감사를 놓쳐버린 게 아니라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회복으로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고난으로 인생의 변곡점, 전환점을 만드시고 우리를 제로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렸던 장로님은요, 사다리에서 이 낙차한 사건으로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죽어가는 그 순간 일평생 일생을 걸고 이루었던 사업의 성공, 풍족하고 안정적인 생활, 또 보장된 노후 등 이 모든 것들이 제로, 무용주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떠올리게 하셨고 남은 인생이 빛나고 영혼이 강하게 되는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였는가? 만일 살아난다면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 돌아온 그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의 일평생 얽매여왔던 나병에서 고침받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아마 동일한 질문이 심령을 깊숙이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 여러분,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명의 영적 사마리아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빛이 나고 높아지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어 내 주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3년이란 적지 않은 기간에요, 공통적으로 코로나라는 변곡점을 경험했습니다. 또 때로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또 사고나 또 문제들로 또한 변곡점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제로가 되셨습니까? 제게 코로나라는 것은 신앙에 많은 이렇게 부풀려졌던 것들을 많이 깎아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몰랐는데요, 제 마음에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안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막 청년 때부터 찬양 인도도 하고 오후 예배 참석하고 교사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 몇십 년 만에 오후 예배가 없이 오후인데 그때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벚꽃. 어디를 갔느냐? 에버랜드를 갔어요. 에버랜드 이 둘레길 있잖아요. 너무 이쁜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있던 교회도 약간 상가교회였거든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근데 딱 나갔는데 첫 제 느낌이 뭐였느냐? 왜 이렇게 밝지? 왜 이렇게 세상이 밝지? 뭔가 늘 이렇게 어두침침한 그냥 그 상가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갔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뭘 깨달았느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되지 않나?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떨 땐 제 마음에는 왜요? 온라인 예배를 반기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결국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